자,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새 은혜를 또 말씀 가운데 얻으시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오늘도 또 새 힘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전도자의 가슴 속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전도자의 한이 될 만큼 전달하고 싶은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가사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렘넌트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정사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족들 때문에, 친구와의 인간관계 속에 이성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미래의 진로 고민, 힘들어하는 많은 렘넌트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혹 여러분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에, 내 자녀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쌓여서 도무지 내가, 혹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문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힘들어하지 마.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힘들어하는 분들, 사람들은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에요. 본인이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거기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거나 그 소리 듣고 낙심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게 단계별이요. 힘들어하다가 흔들리다가 낙심해버려. 그러다 결국은 포기까지 해버리는,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해요. 삶을 포기하기도 해요. 너무 힘든 것, 그것 때문에. 답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답이?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뭐라고요?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렘넌트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후원자가 뭐죠? 뒤에서 격려하고 힘들어할 때 힘을 주고 뭔가 나를 다시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후원자가 너무 거리가 좀 멀다 그러면 더 가까운 단어는요, 나의 보호자예요. 보호자, 나의 보호자, 나를 책임지시는 분.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 보호자의 축복이 너의 거야. 그렇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거예요. 237의 현장이, 237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 이어서 바로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밀려오는 어떤 어둠의, 흑암의, 재앙의 혹 밀려오거나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흔들리거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언약 잡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자, 이게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전도자가 주셨던 말씀이요, 찬양이요, 고백이요.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1부, 2부 성경 강단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상 1장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뒷부분을 좀 한번 생략은 하셨지만 제가 한번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자, 뒷부분을 봤고요. 자, 저희 교회가 이제 하반기 전교인 캠프를 이제 또 준비하면서 자, 전교인 캠프에 앞서 이전 캠프로 자,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전 캠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은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자, 여호수아서를 이전 캠프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하여 제가 다시 여호수아서를 쭉 한번 지나간 이야기지만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 특히 이 4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응하였더라. 그 말은 다 성취되었더라, 다 응답되었더라. 자,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언약을 어떤 언약을?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자, 요 제목을 가지고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화요 메시지도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전 캠프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또 다시 한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전 캠프를 준비하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캠프를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답을 자, 우리 교육자들은 빨리 찾으셔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시는데, 오늘 요 내용은 그거 이전에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으로 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요즘 메시지의 단어가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좀 또 단어 이해하기가 좀 또 어렵다, 좀 뭔가 하나 이해할 만하면 7대 여정 이해할 만하니까 또 편집, 설계, 디자인 이런 단어가 나와가지고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수밖에. 어려우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듣다가 보면 이해되는 날이 와요. 자, 그래서 또 말씀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는데, 절대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속에, 내 인생 속에 인생 편집,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각인하는 걸 보고 인생 편집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기본으로 한 내 생각, 그 다음에 또 내 뜻, 내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바꾸지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서 내 인생의 편집이 되어지면서, 인생 편집, 말씀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발견하게 되어 있죠. 바보라도. 왜요?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 말씀이 계속 들으면서 각인되어지면서 쌓이다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말씀이, 언약이 계속 뿌리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확실한 인생 편집이 되는 거예요. 인생 설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 먼저 설명을 다 들으시고, 자, 그렇다면 절대 여정을 가면 돼요. 뭘 가지고? 잡은 언약 가지고, 설계된 설계를 가지고 이제는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현장으로. 그러면 위에 두 개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면 뭐가 보이느냐? 이것을 실행할, 이것을 옮겨놓을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축복이 필요한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증인으로, 전도라고 써도 되는데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 증인으로, 그래서 그것을 내 인생에 디자인하는 거예요. 체질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체질화 되어지는 인생 디자인. 다시 말하면 인생 디자인이 좀 어려운 단어 같으면 사실은 언약의 말씀 실현이에요. 말씀이 실현, 어디에? 내 인생에, 어디에? 내 현장에, 어디에? 내 사업체에, 어디에?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에 말씀이 실현되는, 그래서 그 실현되는 것을 디자인, 요렇게 저렇게 대상에 맞게, 연령에 맞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자, 요 세 개를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먼저 적용을 해보세요. 인생에 여러분이 어느 날 불신자 상태에 살다가, 우상숭배에 살다가, 가문 조상 적적적적 우상숭배 지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이 계속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지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편집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었어요. 인생이 편집되었으면, 그러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내 가정에게, 내 후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된 현장에게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플랜, 계획이 나올 수밖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분이라면, 나 혼자 구원받을 거야. 난 절대 나는 이거 누구한테 안 전해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빼고 나서 그분이야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거고,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 너무 귀해, 내 가정, 내 자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야. 바로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 혼자 복음 받고 복음 누리며 살고가 아니라, 너가 진짜 복음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가 이 복음을 먼저 누리고, 이 축복을 네가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런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계획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내가 내 현장에다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디자인되어진 그것을 내 현장에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디에? 현장에,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자,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말씀이 인생에 편집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는데
그래서 그때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찾은 단어가 렘넌트다. 그래요.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 복음이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필요한 거예요. 렘넌트 운동하지 않으면 미래가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 그것을 설계했어. 그럼 어떻게 내가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할 것이냐?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미래의 재앙을 막을 것이냐? 세계 렘넌트 대회 하는 게 그 중에 하나요. 계획한 것을 현장에 디자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고 계획을 말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부산에 4만 제자가 필요해. 민족에 40만 제자가 필요해. 세계 1천만 제자가 필요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설계를 했어. 그 설계한 걸 이제 현장의 증인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5기초로 어떻게 성경적 전도 전략을 통해서 디자인하면서 현장을 말씀 실현으로 이루어가는. 자,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적용하다가 또 좀 빗나갔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복음 받은 그날, 복음 받고 나서 드디어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어느 날 내가 그럼 이 복음을 전달하는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하네. 계획. 그럼 내가 어떻게 인생 설계하면서 훈련을 받을까? 훈련을 받다가 어떤 사람은 신학교로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직자 대원으로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여러 훈련의 과정으로 가서 결국은 그 훈련을 통해서 현장의 증인으로 디자인하면서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내가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에서 뭐 하잔 말이냐? 디자인에서 뭐 하잔 말이냐?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절대 계획 가운데, 물론 순서야 설명하게 달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절대 여정을 가면서 요 축복을 이루는 절대 목표, 이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걸 딴 말로 하면 이게 절대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축복, 절대적인 축복. 이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남기고자 하시는 인생 작품이요. 인생 작품, 어떤 작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속에,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응답으로 이루었던 그거를 인생 작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라지고 나면 뭐가 남냐?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여정이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어떻게 남든지 간에. 자, 뭐 계속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들으실 거니까. 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를 보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붙잡은 절대 언약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붙잡은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실 거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실. 뭐 더 이상 거기에 부언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여호수아가 잘 못 믿을 거 아니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너 봤지 않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누구도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뭘 약속하느냐? 이미 너희가 들어가서 밟는 땅을, 밟는 것 모든 것마다 이미 주었노니. 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주었노니. 이미 주어버렸어요. 가서 뭐 하면 돼?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땅만 회복하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담고 가서 밟는 땅마다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적인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미 줘버렸어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어, 낙심하지 말어. 그러면서 하나 구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이 율법책을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언약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은 말씀 따라가라. 언약의 말씀 따라가라. 말씀 놓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 언약의 길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자, 형통, 평탄, 또 설명. 내 계획과 뜻이 그냥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탄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니, 지금 노예로 갔는데 뭐 형통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요셉의 생애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게 형통이라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언약만 잡고 절대 여정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항상.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을 하면 되는데, 어떤 기억이냐? 자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좋다. 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떻게 정복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흔들려요, 낙심,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올 때마다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여호수아 얘기만이 아닙니다. 언약 잡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힘든 순간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낙심, 이런 혹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항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도, 자만할 필요도 없이 늘 말씀 속으로. 자, 그런데 가다가 장애물이 왔어요. 장애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장애물 만날 수 있어요. 방해하는 방해 세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장애물, 방해 세력, 어떤 위기, 이런 위기에 부딪힌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면 돼요? 언약 속으로. 답은
언약 속으로, 언약의 말씀 붙잡는 언약 속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힘든 순간이 오거들랑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가. 왜 일본으로 돌아가느냐?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일본 여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언약 속으로, 언약 속으로, 언약의 말씀 속으로. 내가 잡은 언약, 내가 잡은 언약. 언약은 누가 잡아야 되죠? 언약은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은 언약,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래서 나는 언약을 잡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언약 잡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할 일은 늘 언약 잡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언약 잡으세요. 언약 잡아야 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말을 더 근본의 언약부터 또 설명하려면 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호수아를 보면서 본론. 자, 첫째,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자,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누구 얘기냐? 기생 라합의 이야기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 기생 라합을 가나안 정복, 현장 정복. 자, 예비 캠프를 앞세우면서 지금 캠프를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 2장 8절 14절을 보면 라합 같은 자, 어떤 자냐? 갈급한 사람이에요. 갈급한 자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문,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미리 준비하셨어. 언약 성취를 위하여, 그 현장 정복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준비해 놓은 자요. 그 자가 문이에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가나안으로 오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위하여 정탐꾼에게 정보를 제공해요. 정보를 제공해요. 어떤 정보? 구절의 정보. 여호수아 2장 9절의 정보.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 있다 라고 하는 현장의 영적 상태를 이 라합을 통해서 현장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현장에, 그런 현장에도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준비된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왜요? 지금 가나안 그 입구에 지금 살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면서 언약 성취를 위하여 이 여인이요, 언약 하나 잡았는데 이 여인의 인생이 편집이 돼버렸어요. 언약 하나 잡았는데 인생이 편집됐어. 그 언약을 어떻게 잡았느냐? 소문 듣고 잡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소문 듣고 다 지나갔는데 이 여인은요, 그 소문을 언약으로 탁 잡았어요. 언약 잡고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이미 준비해 주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는 누가 있느냐? 이렇게 갈급한 자, 누구처럼? 라합처럼 갈급한 자, 전도의 문으로 활용할 자,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과 같은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이런 자들이 반드시 현장에는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문을 여시도록, 현장에 문을 여시도록. 자, 두 번째는, 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무슨 사건이요? 요단 사건이요. 요단을 건너가야 여리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자, 이 요단 사건 무슨 사건이냐? 이거는요, 믿음을 회복하는 사건이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은요 홍해 사건을 잘 몰라. 왜요? 안 봤으니까. 홍해 사건은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얼마 있다가 홍해 사건을 체험한, 물론 체험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지금 이 사람들은 홍해 사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단도 그냥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자, 가나안 입성의 첫 번째 문제로 부딪힌 요단 사건. 절대 언약을 잡았으면 처음 가는 길이지만 이미 알고 가는 길처럼 언약궤를 앞세워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약궤 앞세워라.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요단으로 그냥 들어서라. 아니,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들어서라. 이거는요,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느냐? 믿었다면 믿은 대로 그냥 들어가라. 요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그냥 흐르는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의 물에 발이 잠김에 흐르던 물이 멈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요단, 거기에서요 12지파 한 사람씩 큰 돌을 메고 나오라 그랬어요. 왜요? 나와서 돌을 쌓았어요. 그게 뭐냐? 기념비요. 기념비는 우리가 우상으로 이해하는 그런 기념비가 아니에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에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한 기념비를 쌓아서 우리 후대들이 어느 날 부모들에게 이 돌덩이는, 이 돌탑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들랑 언약 잡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전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캠프 이전에 분명히 언약을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선 것처럼 언약 잡은 중직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자, 교회가 캠프를 하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다 구경꾼, 무관심, 그냥 방관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언약 잡은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을 섰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교역자와 중직자가 앞장을 서서 전 성도들을 이끌고 결국은 언약 성취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요게요. 그리고는 요것을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앞장서는 중직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자, 기도 제목을 잡으시면서, 자, 세 번째,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자,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입성 힘들어요.
왜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이 성을 들어가서 통과해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언약 잡고 가는 자에게 맞이한 여리고성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을 허락하시느냐?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언약 잡고 가는 자들에게서 알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내 속에 여리고, 내 속에 여리고, 나의 어떤 성향, 내 개인의 성향, 나의 영적 문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 현장에 여리고, 우리 교회에 여리고, 이런 여리고가 캠프를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이 여리고는요, 견고한, 자, 견고한 여리고, 견고한 사단의 진이요, 견고한 사단의 진 같은 이런 막강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불신앙의 여리고, 우리 가정 가문의 여리고, 내 현장의 여리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궤 앞세우고 돌아라, 입 열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입 열지 말고 언약 잡았으면 마음과 생각을 기도 속에다 담고, 마음과 생각을 기도 속에다 담고 여리고를 돌아라. 그래서 현장에 견고한 사단의 진 같은 이런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진짜 언약 잡았다면 언약 따라가라. 언약 깨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또 돌았어요. 입 열지 말아라. 언약 잡고 입 열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현장과 교회에 영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캠프. 자, 네 번째, 여호수아 10장. 자,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누구 기도냐? 여호수아의 기도죠. 기브온 전투요. 기브온 전투. 다시 말하면 기브온이라는 지역에서의 전투. 누구와?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와 아모리 연합군. 아모리 연합군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그 지역의 세력들이 뭉쳐서 연합을 해서 지금 기브온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뭘 찾으면 되느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의 담대함, 이걸 한번 보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의 담대함, 자연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명령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12절, 태양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그리 해라.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응답하실 하나님도 아마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 이게 그냥 보통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응답하실 하나님, 응답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연계를 향해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물론 하나님이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인간적인 표현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일반 상식, 아침에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떠서 저녁에 어느 쪽으로 지죠? 렘넌트들 한번 물어보세요. 아침에 태양이 어디서 떠서 저녁에 어느 쪽으로 지죠?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은 움직이나요? 만약에 태양이 움직였다, 어디에 가까이 갔다, 다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신묘하게 만드셔. 태양은요, 움직이면 안 돼. 태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달은 태양의 주변을 공존해요. 달은 움직여요. 달은. 지구는 지구 스스로가 돌아가는, 움직이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는 그냥 사람의 이해로 생각하고 하는 기도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 상식, 이치에 안 맞는 기도예요. 과학의 논리로 말하면 안 맞는 기도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걸 알아들으셨어. 태양아 멈춰라. 멈춰있는 태양이 어떻게 멈춰요? 그 말은 태양이 지면 어두워지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 말은 지구가 잠시 멈춘 거예요. 네? 물론 저는 그걸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확인할 일인데,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는 지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하여 그 기도까지도 전무후무한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붙잡은 절대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부딪히는 순간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붙잡은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 속에 부딪힐 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응답도 가능하다, 믿길 바랍니다.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지금도 전무후무한 응답은 계속된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여러분은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내 가문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지. 구원받은 거 여러분 전무후무한 이미 응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된다, 믿어진다. 기적이요, 기적.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표현하자면, 자,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신다 라고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누구 얘기죠? 갈렙의 이야기요. 이후의 것을, 그 너머의 것을 보았던 이 갈렙. 자,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30절 33절에 보면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정탐꾼의 이야기.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8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인데,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이 보고했던 고백적인 이야기. 남들은 다 불신앙적 고백을 혹 했을 것이고 했죠. 그리고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왔던 언약, 45년 동안 잊지 않고 붙잡았던 그 언약,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그것을 갈렙은 내다보면서
45년 동안 언약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와서도 이 언약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남들은 다 잊었을지 몰라도 그 언약이요, 요셉의 인생의 편집, 각인, 뿌리, 체질, 그 언약으로 든든했던 갈렙. 그래서 언약적인 고백을 그가 12절에 언약적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 나이 85세로 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강건하게 하신 이유,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이유, 이때를 위하며, 이때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고한 성읍 안악 산지를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이후의 것, 가나안 정복 이후의 것을 갈렙은 내다봤어요. 그게 뭐냐? 결국은 가나안 정복되어 거기에 메시아 오실 그 미래까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오시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그것까지 갈렙은 보고, 미리 봤어요. 보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글로 써 있지는 않지만 해서 지금 위기 때 자원하는 일꾼 갈렙, 그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제자, 언약 잡은 제자, 남은 자, 렘넌트, 세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찾고 세우고 남기는 누구를? 이런 일꾼, 이런 제자, 누구처럼? 갈렙 같은. 그게 우리 캠프의 목적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결국은 우리는 이런 제자를 찾아 세우는. 자, 그래서 갈렙 같은 진짜 제자, 지금 이후의 것을 보고 자원하는 제자.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결론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시스템을 남겨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왜 필요하냐?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에 본문을 봤어요. 이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응하였더라, 성취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었어요. 이거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성경에 가장 핵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237 모든 민족, 영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영적으로 치유, 후대 살리는, 그래서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언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이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 위한 24 시스템,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준비하고 남겨야 될 게 뭐냐? 요. 자, 두 번째는 23장 12절에서, 자, 두 번째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6절 보면, 10절, 23장 10절 한 절 볼게요. 12절 보지 말고. 자,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거기 일당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일당천을 감당할 사람들이요. 일당 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당천을, 일당천을 감당할 사람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후원자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너희는 일당 천을 감당할 사람들이요. 요런 제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제자? 일당 천을 할 수 있는 제자, 요런 제자 우리가 세우면 돼요. 요런 제자 우리가 남기면 돼요.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자, 세 번째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자, 여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의 유언적 고백이에요. 유언 같은 고백. 자, 여호수아의 유언적 고백. 24장 14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럼 내가 읽을 때요. 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자,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제 성경에는 아멘이 써 있어요. 자, 뭐라 그래요? 다 이방신들 다 치워버려라. 다 치워버리고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뭐예요? 유언적 고백인데 우리의 가정, 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복음화의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시스템을. 여러분,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이 언약이 분명하면, 아버지가 이 언약이 분명하면, 혹 어머니가 이 언약이 분명하면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가문의 복음화의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에, 이 복음이 너무 가치 있기에, 이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시스템을 가문 복음화로 우리는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장례식이 뭡니까? 죽으신 분 그냥 치는 게 장례식이에요? 아니요. 장례식이 뭐냐? 장례식은요,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의 시스템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표. 우리 가정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부모님이든 누구든. 그렇다면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의 시스템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기회요, 기회. 어떤 기회?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 복음화 시스템, 가정, 가문의 복음화 시스템을 세우는 기회. 불신자가 복음 받고 성도가 하늘나라 소망으로 충만하고 해서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기회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 결론, 캠프를 앞두고 이전 캠프로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 하나님, 라합 같은 예비된 자, 현장에 라합 같은 예비된 자, 현장에 라합 같은 갈급한 자,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예비된 자, 하나님 만나도록, 찾도록. 두 번째, 요단.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믿음과 언약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이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캠프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자, 세 번째, 여리고성 같은 분명한 흑암의 사단의 진이 현장에는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자녀된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된 권세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여리고, 우리 가정 가문의 여리고, 내 현장의 여리고, 교회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캠프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기본 전투. 언약 잡고 가는 우리의 걸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 틀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맞춰서 그냥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설명했잖아요. 달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멈추라고 했거든요. 태양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멈추라고. 지구가 잠시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상식에 맞게, 과학에 맞게 하나님은 응답을, 영적인 과학으로 응답을, 그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서 결국은 누구를 남겨요? 우리는 갈렙 같은 일꾼, 갈렙 같은 제자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는 이 캠프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캠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이번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후대는 오직 여호와만, 오직 그리스도만 믿겠노라. 여러분이 그 시스템의 주역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가는 걸음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전교인 캠프, 더 나아가서는 집중하는 집중 훈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